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더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를 바라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뭐라고 선포하는가?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선포하는가? 그렇게 선포하면 실제로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읍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렇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하라 촉구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성읍은 황폐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해석해 주시면서 길가와 같은 밭이 그런 밭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씨앗은 말씀인데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해져 가지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공중의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행여라도 마귀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까 싶어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끔 정말로 교회 나오기 싫은데 아내가 하도 닥달을 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성도가 많으니까. 이분들이 교회 올 때부터 인상이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오세요. 현관에서 제가 그 환영 인사를 하면 반갑습니다 하면 인사도 잘 안 받고 그냥 들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 들으려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어요. 들을 때는 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들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여러분, 바위 위에 떨어졌으니 뿌리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잠깐 뿌리를 내리는가 싶지만 자라지 못하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시련이 닥치면 배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려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제가 그 질문을 적어놨잖아요. 그 질문을 적어놓고 그 질문을 나누게 했는데, 그 질문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 하고 가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6장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과 말씀을 듣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둘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한 사람은 듣기만 해요.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야말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하고, 그 믿음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란 말이죠. 집이 정말로 필요한 때는 예수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위험할 때, 그때 정말로 집이 필요한데,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비바람이 치면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면 정말 그때를 위해서 집이 있는 건데, 안전을 위해서, 그때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쁨으로 받고 잠깐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목장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함께 결심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던 물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던 물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기르신다. 염려가 많은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염려는 줄어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테니까. 염려가 너무 많으면 그 염려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훈련도 해야 돼요. 사람이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염려와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게 기도거리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아니라요, 기도거리예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그때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편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걱정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예요. 또 재물의 유혹, 이게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가로막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지.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다, 내가 돈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결실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보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실제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을 끊어낼 줄 알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서리 집사가 되면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11조 훈련.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락. 세상 즐거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놀기 좋아하고 세상에서 놀기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주일날도 예배 빼먹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의 즐거움이 큰데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내가 힘든 일도 해내야 하고. 제가 첫 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명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주의 일을 했다면 내가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두죠. 근데 처음부터 내 즐거움 때문에 내 만족 때문에 시작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만두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도 그렇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플 때 있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즐거움과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분들은 즐겁지 않으면 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지키고 순종하고 마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고 순종 훈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가운데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 참고 견디고 인내로 결실합니다. 인내로 참고 견뎌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우리는 길가도 아니고 바위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주님께 좋은 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가야 돼요. 봄이 되면 저도 시골에 살 때 농부들이 제일 먼저 밭갈이부터 합니다. 겨우 내내 땅이 딱딱해지고 뭐 짐승들이 이제 뭐 돌아다니고 또 비도 내리고 뭐 이러니까 물길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뭐 돌도 굴러오고 뭐 이래가지고 밭이 엉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밭갈이부터 해요. 소가 있는 분들은 소로 밭 갈고 소가 없는 분들은 쇠사랑 가지고 가서 힘들지만 그 밭갈이 합니다. 돌은 다 골라내고 잡초도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심기도 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다 갈아엎고 내가 삐딱한 마음 다 갈아엎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그렇게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항상 되게 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내 마음에 던지든 그 말씀이 결실하게 하리라. 중요한 것,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인내. 잘 참고 견뎌서 결실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많은 말씀대로 결실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입니다. 늘 마음을 갈아엎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해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그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